오늘은 6월 달이네요. 6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중에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거 다 갖고 계시죠? 네. 이제 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동민이 뒤에 계신 권사님 혹시 요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못 보셨죠? 네. 나갈 때 한번 좀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셔서 여기 순서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권사님 맞으시죠? 네. 제가 혹시 성함 여쭤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하고 다윗이 그 승전보를 올리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다양한 자신의 방법대로 처신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읽은 이야기부터 33절까지는 사실은 승전보를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19장에서는 조금 좀 재미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내일 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본문이라 체크만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신창아파트 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490세대인데 490세대 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각 가가오 방문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한 7시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19장 잠깐 보시면요. 19장의 16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16절 한번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나중에 내일 보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보실 때 19장 11절에서 20장 13절까지 보시면 되는데 20장 13절까지 이야기 중에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라고 할 때 요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좀 해놔 주세요. 네, 시므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뒤를 쫓아오며 다윗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 1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시므이가 지금 18장 16절에 있는 그 시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이 나올 때 저주하며 쫓아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시므이가 어떻게 그 태도를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재미난 본문 보게 되실 거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7절 넘어갑니다.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 거기도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이제 다윗의 승정보를 듣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저주했던 사람. 그 사람의 태도 살짝 보자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라 할 때에 게레 아들 시므리가 왕 앞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 하라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17절에 나온 시바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마지막 아이죠. 그러니까 손주가 되는 거죠. 손주. 정확히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는 시바가 와서 그 상황에 부합하게 자기의 처세를 발휘해서 자기의 재산을 습득하려고 했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려는 이야기를 듣자 난감해진 상황이 되자 오히려 더 다윗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그 처세를 발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므이를 보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참 재미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사건 이후로 나중에 이제 20장 이후로 이제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 사건까지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18장을 잠깐 볼 건데요. 18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제가 사무엘하 18장을 넘어갈 때마다 꼭 점검하면서 한마디씩 꼭 하는 사람이 이 아히마아스인데요. 아마 재작년에 설교할 때도 이분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독의 아들이랍니다. 사독이 누구죠? 사독은 지난번 말씀드린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제사장이 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히마아스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뭐였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대 전령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승전보를 왕에게 알리는 자에게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특전을 취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가 빨리 움직이고 싶었던 거죠. 누구보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먼저 가서 다윗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다른 날에도 아히마아스가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있으니 오늘만큼은 좀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히마아스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히마아스를 배려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압이 그 힌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뭐죠?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전쟁의 승전보는 왕의 기쁨이 아니라 왕의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참 멋진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왕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후에 이 왕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요압 때문에 결국 요압은 처단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읽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감춰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이쯤 되면 여러분이 생각나야 할 본문이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의 죽은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요압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죽였을 때 다윗이 그에게 어떤 행보를 하는지 요압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자 그 승전보를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던 다윗을 알고 있었던 이 요압은 다윗에게 이 아히마아스를 보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죠. 진짜 이 말은 좀 불쌍한 얘기지만 죽어도 될 사람이라는 표현인 거죠. 승리의 소식은 전해야겠지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한 그 전령이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내는 요압의 처세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이 답답한 사람인 거죠. 왜 가지 말라는지도 모르고 왜 하지 말라는지도 모르고.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때가 아니라 멈춰야 될 때라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날까봐 그래요. 그럴 땐 사고 날까봐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너무 하고 싶어도 잠깐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채는 아히마아스를 결국엔 요압이 보냅니다. 그러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는지 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좀 어린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렇죠. 왕의 마음속엔 승리했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이왕이면 생포됐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뭐래요?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크 싶은 거죠. 예, 뛰어서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니었네. 이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구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똑같이 묻습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30절 말씀 보면 얘기가 좀 재밌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물러나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히마아스죠. 이 사람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뭘 해야 될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디 가셔도 됩니다. 급하게 가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의 목적과 결과가 분명하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분명하다면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거 안 한다고 잃어버리는 거 많아 보이지만 별로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더 채워지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급증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알게 됐을 땐 열심을 다해서 아히마아스처럼 얼굴 붉힐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들 없습니다. 뭘 해도 제일 빨리 합니다. 밥을 먹어도 제일 빨리 먹고 일을 해도 제일 빨리 하고 고속도로를 놔도 제일 빨리 넣고 그 모든 일에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빠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실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가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너무 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히마아스처럼 얼굴 붉히며 뒤에 서 있는 그 뒷전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도 천천히 말할 때도 천천히 일할 때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결과를 가졌다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